우리가 서론에서 보았듯이, 자, 서론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10가지 재앙에 의해서 십계명은 두 번째 법인데 이 법은 완전한 법이에요. 이 법은 완전한 법인데 이 십계명을 보려면은 물론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뭐 다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이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으로 십계명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첫 계명, 첫사랑, 하나님의 사랑, 첫사랑을 지켜야 되는데 이 첫사랑을 어떻게 지키는지 사람들이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십계명은 자,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사랑. 이웃사랑은 둘째 계명이다 그랬어요. 둘째 계명. 그러면 여기에서 첫 계명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인간들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왜 지킬 수가 없냐 하면은 자기들이 그 법을 지키면은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죽게 되면은. 왜냐하면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사망의 법은 분명히 대가의 법칙이에요. 대가. 그 사람이 죽어져 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은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에서 지금 말해서 4,000년 동안을 짐승을 잡아서 대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는 그것이 율례와 규례로 정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을 지킨다고 말을 하면은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십계명을 지킨대요. 여기서 또 한술 더 떠서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지키냐고 내가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고 저는 십계명을 지키죠. 어떻게 은혜로 지킨대요. 은혜로. 그렇게만 더 이상은 성장을 못하더라고. 왜냐하면은 십계명의 첫 계명은 사람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지켰어요. 완성하셨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둘째 계명은 누가 지키느냐? 제자들이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제자들의 십자가 사역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 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 첫사랑, 첫 계명, 처음 사랑, 첫 계명, 하나님을 사랑, 이게 과연 뭐냐? 자, 첫 번째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나 외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 외에. 그러면 이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외에 그럼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면 이 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라고 그러면 이 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말씀을 생명 하나님은 생명이고 영생의 법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에덴 동산 안에서 쫓겨내버려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한테 십계명을 준 것이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사람한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한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나 외에. 이건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은 유일신. 유일신인데 이 유일신은 생명.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고고학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면서요 많은 것을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어쩔 때는 나 혼자 감격해가지고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았어도 흔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인데 하여튼 뭐 독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아라든지 그런데 나가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빌딩을 기가 막히게 빌딩을 짓고 좀 4대 우리나라 세계에서 지금 보는 7대 뭐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거기 기독교 계통이 한 2~3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무슨 옛날에 뭐 운동 경기장 같은 거 전부 다 기독교 문화였어요. 보니까 뭐 저기 뭐야 뭐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의 예수 상도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 7대 불가사의 건물 인간들이 지어놓고 뭐 중국의 만리장성이 있듯이 하여튼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영원적으로 영원까지 존재하냐 아니라고 말해요. 언젠가는 무너진단 말이에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보면은 유한적이에요. 없어져요.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는 부서지고 깨지고 뭐 지진 나서 깨지고 어쩌고 깨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영생이에요. 영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속에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뭐라? 하나님 사람들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지 인간들의 알량한 뭐 그런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여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사랑해가지고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왔잖아요. 이 논리만 알아도 우리가 성경에 깊이 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논리 자체를 몰라요 지금.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영생의 법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하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는 나는 그의 명령이 나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하고 끝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나한테 하나님한테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알았더라도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1절로 먼저 봅시다. 21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노라.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계명을 지키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아무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나 못 지켜요. 이 법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만 지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는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 뭐가 유익이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유익이요? 바로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보혜사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나 고린도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라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주라고 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불법을 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로지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영생의 법이 과연 뭐냐? 영생의 법이 과연 뭐냐? 영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성경 안으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이거는요 다 구약에서 예언해 놨어요.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들은 이 명철을 안 받는데요. 이걸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이 방법을 아는 것이. 그래서 잠언서 3장 18절 생명나무는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고, 잠언서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방법을 몰라.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3절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해요. 뭐라고 말해? 무지에서 너희들이 망한대. 무지에서. 무지. 이 법을 모르니까 무지한 거잖아요. 오직했으면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 이거를 모르는 거야. 이 하나님을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근데 이 법을 이렇게 완성했는데도 사람들이 몰라. 자꾸 여기에 있어. 여기에서 있다고 하면 요한복음 8장 아까 이야기했죠. 8장 44절. 너희 아비는 마귀의 자녀들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여러분, 원수. 그러면 여기에서 둘째 계명에서 이거 나오는데, 이 원수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누가 원수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형제들하고 싸우는 거, 내가 여기 교인들하고 싸우는 것을 뭘로 생각을 해? 나한테 뭐 돈 떼어먹은 사람, 나를 해코지한 사람, 이 사람들은 원수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수는요, 사망의 법을 가지고 온 것을 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임이니라. 이 안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나라고 하는 유일신의 법칙. 그러면은 이들은요, 여기서는 이 영생의 법, 생명의 법을 전하지만 이 다른 신들은요, 표적의 은사에 의해서요, 얼마나 많은 행사를 자행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병 고칩니다. 병 고쳐요. 여러분, 병만 고칩니까? 돈도 벌 수가 있어요. 명예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를 못하느냐? 생명을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요, 펑펑 울어버렸어요. 그냥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그 십자가 사역이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진짜 한국 기독교인들이 진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아요. 이렇게 타락하지 않습니다. 1200만, 1300만이었던 기독교인들이 700만, 800만으로 줄어들지 않아요. 400~500만 명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줄어든 이 속에서도 그 사상이 떠나지를 못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이게 바로 이제 교회법인데 이 법에서 나오지를 못해. 헤어나지를 못하. 왜 헤어나지를 못할까요? 사상이라고 하는 거. 자기의 뭘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기 싫어서. 카톨릭에서도 마찬가지요.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이 부활이 바로 유일신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던 거예요. 이 법을 교회에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전하면 거짓 증거요. 다른 것을 전하면 도덕질이요.
다른 것을 전하면은 사망의 법을 전하는 것. 우리가 이 법을 바로 알아서 벌써 제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했으면 나는 누가 해야 되느냐? 나 하나님은 생명이다. 근데 생명을 살리는 법을 누가 갖다 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만이 이 법을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첫 계명에서부터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첫 계명을 벌써 모르고 들어가니까 십계명이 전체가 꼬여버리고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것뿐더러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첫 계명에서부터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다음 계속이 풀어질 거예요.